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자신을 돌보는 리더가 되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셀프란 단어입니다. 이거 뭐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다 우리 영어 한마디씩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셀프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점에 가도 셀프고, 예, 세차장에 가도 주유도 요즘에 셀프고, 그죠? 예. 그리고 공부도 예전부터 그렇지만 당연히 셀프로 하죠. 왜냐하면 이 셀프가 우리 상담에 말하고는 효능감이라 말하죠. 자기 정체성을 높여주는 귀한 도구로 쓰인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를 해도 부족해도 반복하는 거죠. 잘 되어서 효능감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반복할 수 있는 힘, 그게 효능감이라 그래요. 그 리더가 돼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특별히 더 셀프에다가 더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케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셀프 케어입니다. 자기 돌봄이죠.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요즘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왜 많이 쓰이냐면은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애를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낳아도 한 명 낳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멀리 떠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노년도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떠나가고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을 지키는 영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셀프 케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우울입니다. 우울들, 정서적인 불안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되지 않으면요, 셀프를 케어하지 않으면은 힘든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셀프가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케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종종 우리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돌봄이 꼭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어떤 돌봄이 리더십으로 또 일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내면을 먼저 우리가 잘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럽니다. 우리 영혼의 돌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분량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고경이 나오다 보니까 제일 분량이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모세. 그 다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물론 시편에 잠깐 치면 더 많을 수 있지만 내용 전개를 보게 되면,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다윗입니다. 그 다음은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이 성경 전체 볼륨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무엘상의 31장 중에 23장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그만큼 많아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요, 이런 보세요. 이 사울 왕처럼 상남자가 없어요. 준수하죠. 키도 크죠. 또 부를 때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그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잘생겼죠. 키가 크죠. 그리고 보시면은 겸손해요. 나올 때 보면 겸손하고 또 그뒤 겸손해서
부모님도 잘 섬겨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지만 부모님의 일을 대신해서 가축을 돌보기도 하죠. 또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함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크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내면의 전형적인 이 불안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평생토록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리더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리더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잘 돌보는 리더는 내가 주어진 장점을 잘 지키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잘 나를 셀프 케어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리더십의 은혜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씩 채워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갈 때에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13장,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가 가진 불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 불안하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거죠. 밖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다 불안할 겁니다. 우리 모두도. 더구나 그때 초창기 부름을 받을 때 보면 이 사울 왕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어때요? 불안도 커지는 거죠. 왜? 그 대상에게 내가 애착이 가는 만큼 불안도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물질도 애착하는 만큼 어때요? 비례가 됩니다. 내가 인정의 욕구도 더 집착할수록 불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집착하는 대상으로부터 불안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7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하지 않을 일을 자기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이 야기된 거죠. 실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다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이렇게 보셔요. 내가 그동안에 볼 때 저분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었는데 왜 저러지? 라고 말할 때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현재 불안이 큰 거예요. 불안이 크다는 것은 불안만 보지 말고 여러분 좀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저분이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까라고 거기에 관심을 한 번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함께 내가 그분과 이야기할 때에 그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집착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돌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이 13장뿐만 아니라 15장 계속해서 불안을 반복합니다. 종류가 달라져요. 그때는 전쟁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15장에 보면 눈에 보는 소유 때문에 불안합니다. 가져가지 못할까 봐. 이 다윗이 등장하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빼앗길까 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불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을 다 온통 다 흔들어 놓은 일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 불안해하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가장 애착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관심을 두는 건 좋은 거예요. 누군 다 관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다 관심 둬야 돼요. 그 힘이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집착이 될 때 내 안에 그것이 불안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동시대에
일어났던 불안이 여전히 컸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내면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 다윗보다도 더 여건이 더 좋았던 이 사울 왕은 내면의 불안을 통해서 애착을 통해서 반대로 자꾸 빼앗기는 잃어가는 인생이 되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더 처음 출발 때부터 불안이잖아요. 도망 다녔으니까요. 그런데도 반대로 불구하고 불안으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돌봄의 리더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건 하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불안한 이 다윗의 이 불안 증세를 보이는 때로는 이 경계선 장애로 보이고 있는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테러를 강하면서 집착하며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이 정신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의 사울 왕의 기록을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광야에서 그잖아요. 40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안의 자리에서 어디로 끌어오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우상이 빈번한 그 불안의 지역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부르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자리에서 때로는 불안이 야기되고 반복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부름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다, 그럼요, 그 불안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이 다윗을 통해서 불안에서 부르심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주시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요.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이 다윗이 그 10년이 넘도록 옮겨 다닐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불안이죠. 그렇잖아요. 그 불안이 올 때마다 그 불안을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옮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단어입니다.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내 짐을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두 번째는 시간, 12시, 1시, 2시, 이것도 날이에요. 세 번째는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도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예기치 못하는 시기죠. 어떤 장소에서 공황장애처럼 일어날 그때도 이 날마다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짐이, 이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우리 일생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이런 불안이 우리 인생의 짐에 날마다 누구에게도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장소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불안을 맡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은 미룰수록 짐이 커지고 다루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의 분초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그때마다 이 불안을요 하나님과 다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 왕처럼 이 불안으로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불안이 오면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불안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게 하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결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육체를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 내가 육체를 잘 돌보는 이것도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믿음이 별로 없어서 독감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3주 동안 얼마나 다이어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얼굴이 좀 빠졌죠. 어제 마치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 목욕탕에 가서 간만에 3주 만에 가서 한번 이렇게 누웠더니 4kg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잘 못 돌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 돌보는 것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김창욱 교수라고 여러분 압니까? 이야기 강연을 잘하는 분이잖아, 그죠? 그분이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을 교회 초청해서 강의도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됩니다. 뭐냐면 이분이 강의를 하는 도중에 내가 건강을 좀 검사를 했는데 알츠하이머병이 의심이 된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방송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에 이 김창욱 교수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중에 한번 더 봅시다라고 말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죠? 사람들이 이 김창욱 교수에 대해서 막 그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이 김창욱 교수의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일까요? 물론 그 김창욱 교수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뭐가 있어요?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창욱 교수가 걸렸던 그 알츠하이머 병은 나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우리 안에 내면에 이 육체에 대한 염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 얘기가 들리게 되면 그 사람의 암 얘기뿐만 아니라 나도 그 암의 얘기 들으면 나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 육체를 돌보는 것은 우리 리더십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우리 17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가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을 할 때에 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850대 1로 그때에 이 전투를 하게 될 때 그때 그 이후로 이런 일이 겪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연도로 보게 되면 한 3년 전부터 이 엘리야가 굉장히 지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가라는 얘기인데 그 앞에 가서 이를 엄청난 저주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순종하고 가서 아합에게 그럽니다. 여기 3년 동안 물이 안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합이 죽이려고 그러니 곧바로 하나님이 어디 갑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라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도망갈 것 같으면 말하지 않으면 되지, 그죠? 근데 도망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까마귀 먹는 거 그때도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갑자기 사브랏 가부 가정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 장기간에 이제 가난이 있고 기근이 이어지니까 가뭄이 이어지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 집도 한 끼 식량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자기가 먹을 그죠? 그것도 과부의 아들하고 먹을 하루 양식을 선지자가 가서 그거 엘리야 내가 공개 받도록 해 그렇게 말해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그 말했더니 사브랏 가부가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해달라 그러니까 거역할 수는 없고 마음이 속상하니까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턱 내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엘리야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해되는 일만 시켜도 괜찮은데
이 일을 사역에 이해되지 않은 일을 반복하니까요, 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영육이 지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육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어도 해야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적으로 충전되지 못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육체를 충전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육체를 지치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육체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이 돌보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기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올해 이러면 다 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예. 그런데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육체적인 힘을 주시는지 우리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쉬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죠. 한번 볼까요? 안식하신다. 사역 뒤에 안식, 육체적으로도 힘을 가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리고 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왜 쉬어야 되냐면은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더 보시면,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뒤에 뭐가 나와요? 쉴 때에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 복되게 하사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지칠 때 쉴 때에 복을 주셔요. 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꼭 필요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칠 때마다 쉬셔야 하나님 복 받는 겁니다. 또 뒤에 보니까 좀 뛰어나 보세요. 보세요.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또 복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룩하게 하셨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치면 우리 안에 가장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영적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칠 때는 쉬어야 거룩하게 한다 그럽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튼튼하게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요? 쉼을 가지면서 내 삶을 리트릿, 성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풍성한 은혜 여러분 쉼을 통해 주시기를 올 한 해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타인의 돌봄을 통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답심리 1동 전농동 1동에 라면 한 박스씩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예.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면 100박스 이렇게 전달할 때에 보세요. 손해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손해 보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기분이 좋던가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 걸 다 일방적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가 돼요. 이게 그 사람 줬는데 내가 감사가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름에 작년 여름에 어디에요? 우리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태국 가 보니까 산에 그 전기 안 들어오는데도 만나고 했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걔들이 한 달 용돈을 물어봤거든요. 용돈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애 받는 거 보니까 숙소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 필기구 하나씩 또 가지고 준비가 나눠주고 아이들을 이야기하면 놀아주면서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금액이 많거든요. 다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참 느끼는 게 많다고 그래요. 분명히 뺄 셈인데
그 사람들 다 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좋다고 말해요. 이 돌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봄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결국에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돌봄을 받게 되고 내가 가져오는 것들이 깨닫게 되는 영역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돌봄을 통해서, 타인의 돌봄을 통해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의 트렌드 2024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왜 돌봄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 얘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이슈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팎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코로나 끝이 나고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 중에 숫자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웠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도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교회에 나갔을 때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 데이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전에 내가 외로운데도 교회 참고 나왔는데 코로나 마치고 나니까 다시 이 외로움의 자리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돌봄이 되지 못한 외로움의 영역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장본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왜?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처음 본 게 문제가 뭐예요? 외로움의 문제였어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외로움을 우리가 이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돕는 배필 이 뜻입니다. 돕는 이 뜻은 뭐냐면요, 의외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적합한 이 뜻입니다. 그냥 돕다는 게 아니라 적합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말했을 때에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이 맞는가라고 봐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돌볼 때에 그 사람의 여건의 상황에 맞는 건가, 적합한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돕는 것도 일방적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돌봄은 그 사람에게 가장 이것이 적합한가, 맞는 것인가.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원인이, 그 외로움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 적합함의 이야기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의 이 문제에 돌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보아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교인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게 얼마나 적합하게 맞게 하는가, 대화하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돌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 돌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고 육체를 돌보고, 그래야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타인의 돌봄을 통해서 내 안의 돌봄도 되면서 회복하게 되는, 서로가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집단 돌봄이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 기도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매시간 찾아오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를 돌보며 쉼을 통해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이웃을 돌봄을 통해 나와 이웃이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오늘도 같이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돌본 올 한 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주여 부르고 감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 또 매 시간 날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불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 사울왕처럼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리더가 중요하시고 세워지는 놀라운 기름을 믿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 심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 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잃어버린 모든 영성이 거룩함이 회복될지어다, 나타나게 될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웃의 심의 돌봄을 통해 나와 이웃이 온 교회가 하나님 돌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교회가 더 돌봄이 되게 해주시고 외로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책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자신을 돌보는 리더십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돌보는 리더십이 곳곳마다 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게 해주시고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세워지는 이 새벽 은혜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때로는 영적으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뺄셈이 되어서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혹여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영혼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잃어버린 것들 날마로 때와 시간 그 시기 조건에 따라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쉼을 통해 그 날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쉼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타인을 돌봄을 통해 공동체 돌봄을 통해 우리 안에 서로의 가장 연약함을 적합한 눈높이로 같이 세워주게 해주셔서 나란히 함께 성장하는 돌보는 하나님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도 자신을 돌보는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